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대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이 등에 겉옷을 벗어서 그냥 깔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또 나귀가 걸어가는 앞길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입성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들은 왜 환영을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는 불의한 권력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다윗 시대의 메시아가 오면 또 다시 어떤 완전한 다윗 시대가 온다는 메시아 사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이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제자들은 거룩한 흥분이 막 이 설레임을 가지고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팩트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팩트가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뜻이 뭐냐?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해서 진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종려주일이 주시는 참뜻, 진실, 종려주일을 통한 교훈이 뭐냐?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야. 그게 다가 아니고 입성하신 목적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그 진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주는 교훈은 첫째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한 진실의 그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 심령들, 그 죄사함, 죄를 도말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죄 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명이란 그것이 크든 적든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동부교회를 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발견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발견,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십니다. 고난을 감수하십니다. 안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이익도 포기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충신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빛나는 충신으로 후대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악조건 속에서도 12척, 남은 12척, 그것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 목선 12척을 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는 300척을 대항해서 물리쳤거든. 그리고는 전사를 하게 되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했던 충신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우러러볼 수 있는 충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충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랑, 부귀, 영화, 명예, 조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스펙,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결국은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충성된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생애를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충성된 종에게 상급과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선진국가,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사명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졌고 눈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이 온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또 다른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명자는 목숨 명자거든요. 세 가지 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소명, 생명.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명, 부르심, 콜링,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선택한 자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이것을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설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불렀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불렀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불러주시고 소명받은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는, 소명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이것을 우리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는 것이고, 소명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는 생명의 원인을, 생명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모든 이 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예수를 믿은 것도, 이렇게 오늘 동부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참으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사명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목양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향해서 밖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팔룡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 더 많아 보여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산이 좋다고 산으로 가고, 들이 좋다고 들로 가고, 꽃이 좋다고 꽃 보러 가고, 물론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가는 게 죄라는 것은 아니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오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문을 봉쇄시키고, 온갖 핍박이 와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마귀와 사탄과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올 때는 반드시 먼저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먼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봐줘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못 봐줍니다.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못 봐줘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음의 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도 이게 어떤 마귀의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 이 공격, 이런 시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생의 안목을 우리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쾌락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N번망을 만들어서 온갖 불법을 다, 음란한 문화를 이 땅에 퍼뜨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 잘못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세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더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줄을 잡고 나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